지난번에는 행위를 의지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행위가 예수님처럼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가야 됩니다. 그런데 자주 우리가 이렇게 실수하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 행위로 옮겨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헌신이 나오고 믿음의 행위가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는데 나중에 하다 보면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행위를 따라가고 있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초신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이 은혜가 웬 은혜뇨? 이 사랑이 웬 사랑이뇨? 그러면서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집니다. 헌신을 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에다가 이것도 내가 헌신했으면 좋겠다. 저것도 내가 헌신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그거 다 받아주면 안 됩니다. 나중에 사람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좀 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더 누리시고 좀 있다가 하십시오. 그래서 보통 1년 뒤에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또 시켜도 아주 한 부분만 시킵니다. 근데 한 번은 교회에서 이제 주보를 꼽는 봉사가 있었습니다. 주보함이 있어가지고 다 꼽아줬거든요. 한 2,000개의 주보를 다 꼽아줘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래서 주보 봉사를 모집했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으셔가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좀 기다리십시오. 팀원이 다 모집되면 이렇게 팀을 나눠서 하십시다 했는데 아닙니다. 이거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제가 다 하겠습니다 하고 막 이 요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다 맡겨드렸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열정이 생겨서 막 하는데 사람이 일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또 일이 생기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이거를 다 해내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 사람을 모집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그 부분들을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분은 그런 말을 안 하셨지만 간혹이 아니라 흔하죠. 행위가 은혜로 갔다가 성령으로 갔다가 나중에 율법으로 마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왜 나만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하라고 말할 사람 없어요. 본인이 은혜 받아가지고 하겠다고 했고 교회는 이제 모집을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해놓고서는 왜 나만 하느냐? 왜 다른 사람들 움직이지 않느냐? 이렇게 주객이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짐이 되어버린 거죠. 짐이 돼. 이게 바로 행위가 은혜와 둔갑이 되어버린 겁니다. 바꿔져 버리게 주객이 전도됐을 때 이렇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이 짐스러워진다든지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감사보다 불만이 자꾸 나온다든지 이렇게 생겼다면 한번 잠시 걸음을 멈추고 자신의 믿음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내 행위를 따라가고 있는 건지 살펴봐야 됩니다. 보통 행위를 따라가다 보면 불만이 생기고 또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지고 짐스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이든지 아니면 신앙생활이든지 모두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율법의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을 일으킬 수 있는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겠죠. 갈라디아서 나머지 본문이 이제 그 얘기를 알려주고 있는데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립하고 가야겠습니다. 내가 더 많은 믿음을 가졌으면 물질적 복을 받았을 텐데, 내가 더 많은 믿음을 가졌으면 이 질병에서 치유함을 받았을 텐데, 내가 더 많은 믿음을 가졌으면 이 문제에 있어서 성공했을 텐데, 승리했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때로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상당한 분들이 이런 생각으로 믿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관념이 뭐냐면, 이분들이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관념이 뭐냐면 믿음이 일로 여기는 겁니다.
어떤 종교적 행위로 여기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행위를 많이 해서 공로를 많이 쌓아놓으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믿음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좀 많았으면 좀 더 열심히 내가 기도 생활 많이 하고 모든 예배 다 참석하고 성경을 한 10독 했으면 내가 복을 받았을 텐데, 내가 이 문제에서 성공을 했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생명의 삶에 강의할 텐데 이런 것을 많이 한 사람이 믿음이 꼭 좋다고 보장하지 못합니다.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한 공로가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는 공로가 들어가요. 일이 들어갑니다.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믿음은 자기 노력이 없습니다. 그 안에 공로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로 나갔을 때에 계속 불평하니까 불뱀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습니다. 독이 퍼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경을 헤맸습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모세도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스로 불뱀을 만들어 길고 높은 장대에 달아서 세워라. 그리고 모든 불뱀에게 물린 자들에게 나와서 그 노뱀을 보면, 노스로 만든 그 불뱀을 보면 치유함 받는다고 말하라. 고침을 받는다라고 말하라 하고 얘기했습니다. 뭐 그럴까요? 했던 사람들은 장막 안에서 독이 퍼져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은 장막으로 나와 노뱀이 서 있는 그곳을 향하여 모두 다 바라보았습니다. 바라보는 즉시 취향을 받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믿음에는 어떤 노력이 들어가 있습니까? 공로가 들어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믿고 바라본 것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십독한 것도 없고 금식하면서 그 안에서 기도했던 것도 없고 단지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을 때에 그대로 고침을 받고 치유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문답 하다 보면 지금 죽어도 천국 가겠습니까? 하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물어보면 아이고 제가 믿음을 좀 많이 쌓았어. 그래 가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가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불교적 개념이죠. 공덕을 많이 쌓았어. 믿음의 공덕을 많이 쌓았어. 다 믿음을 일로 보는 겁니다. 공덕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불교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은연중에 우리 안에 믿음을 이런 공덕으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더 많이 쌓았어. 자기 노력을 그러나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믿음은 사라집니다. 자기 행위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믿음은 고갈됩니다. 율법의 행위하고 믿음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율법의 행위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믿음은 고갈되고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믿음은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이제 치유가 일어나도록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쳤는데 치유가 잘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치유가 안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면서 7가지 문제를 개선해야 된다 하는 가르침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믿음이 더 올라갔겠습니까? 아닙니다. 더 떨어졌습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를 개선하는 노력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오히려 치유에 대한 믿음은 더 떨어지고 정죄감만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다시 말씀을 바꾸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일, 은혜죠. 그 은혜를 계속해서 바라보도록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니까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주의 보혈이 여러분들의 죄를 다 씻었습니다. 주의 의가 여러분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놋뱀을 바라보듯이 이것을 바라보십시오.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믿음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더라. 이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나는 믿음이 없어서 복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생각을 싹 지워버려야 됩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이 없어서, 우린 다 예수 믿었다 믿음이 다 있는 사람이에요.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어떻게 됩니까? 이 산이 움직여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를 걸었다면, 십자가를 믿었다면 우리에겐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어. 이 말이 뭐냐면 자꾸 믿음을 공로로, 율법의 행위로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식하면 할수록 믿음은 올라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놓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믿음이 올라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 믿음이 올라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 자꾸 의식하고 의지하면 할수록 믿음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 그리고 루터 같은 분들은 믿음을 채널이라 하죠. 통로다, 통로. 빈손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을 받는 겁니다. 통로, 믿음은. 채널, 받는, 믿음을 빈손, 주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걸 받는 겁니다. 놋뱀을 달았을 때에 이미 치유는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바라보라 했을 때에. 해놓지 않고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바라본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미 이루어진 것을 받았고요. 빈손으로. 그 믿음을 통해서 공급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은혜를 자꾸 의식하셔야 됩니다. 계속 십자가 은혜에 우리 마음이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실제적인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를 그렇게 바라보십시오. 나는 예수님 안에 있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복받은 자이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치유받은 자이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건강한 자이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잘 되고 있는 자이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이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고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 할렐루야. 지금 제가 몇 마디 했지만 어떻습니까? 믿음이 올라오죠. 그죠? 용기가 올라오고 문제를 이길 만한 능력이 올라오고 이겁니다. 여러분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런 말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운됩니다. 가라앉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페이스북 영성일기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죽었습니다. 이분 주 메시지가 나는 십자가 안에서 죽는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선포한다고 죽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이미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이 놀라운 일들이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또 믿음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믿음을 확신이라고 얘기해요. 확신. 믿습니다. 믿습니다. 확신이 일어나면 믿음이 생겼다고 착각을 합니다. 믿음하고 믿습니다. 믿습니다로 만들어낸 확신하고는 다릅니다. 확신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혈이 구원하는 겁니다. 보혈이. 십자가 보혈이.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속하고 구원하고 우리 삶을 빚어가고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이 백성들이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가 안 놓아주니까 이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 대신 유대인들에게는 피할 방도를 주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라. 유월절 저녁에. 그리고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은 심판한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갈 것이다. 유대 민족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피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피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재산이 많다고 구원받은 것 아니었습니다. 피 때문이었습니다. 학벌 좋다고 구원받은 것 아니었습니다. 피 때문이었습니다. 피입니다. 피. 피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피가 있으면 넘어가고 피가 없으면 들어가서 장자를 쳐버렸습니다. 두 가장이 있었는데 두 가장 다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발랐습니다. 한 가장은 온전히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날 밤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한 가장은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혹시 심판한 천사가 들어오면 어떡하나 하고 문을 지키고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누가 구원받았겠습니까? 누가 구원받았죠? 둘 다입니다. 둘 다. 왜죠? 피를 믿었지 않습니까? 피를 믿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피를 믿었기 때문에 주님 영접한 거지 않습니까? 확신이 있고 없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감정이 있고 없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를 믿었다는 자체만으로도 이미 구원이 우리의 것입니다. 피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피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100% 확신하고 가는 사람 없습니다. 100% 믿음 가지고 가는 사람, 100% 의심 없이 가는 사람 없어요. 100% 두려움 없이 가는 사람 없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이 일에 뭔가 내 믿음의 행위를 걸면서도 어떻게 조마조마하지 않습니까? 안 되면 어떡하라? 피를 믿으면 되는 겁니다. 피를 믿으면. 그 확신이 믿음이 아니라 피를 붙들고 있느냐 없느냐, 끝까지 피를 붙들고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달렸다는 겁니다. 두 번째, 믿음은 그럼 어떻게 생기는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 말씀하죠. 5절 보면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였었냐 듣고 믿음했으냐.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였었냐 아니면 단지 듣고 믿음했었냐.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넓게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좁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구속사역이죠. 믿음은 우리가 어떤 행위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믿습니다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행위를 했다고 믿음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들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는 것. 그렇게 할 때에 믿음이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아셔야 되고요. 알면 알수록 믿음이 올라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믿음이 올라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믿음이 올라옵니다. 예수님이 행한 일을 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믿음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 죄가 씻어졌습니다. 우리 죄가 씻어졌습니다. 심판과 저주가 넘어갔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시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요? 관점이 달라져요. 관점이.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주일날 설교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인간 철학으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상 지혜는 도움이 되지만 세상 지혜에는 궁극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적 행위에도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주의 피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피를
바라보느냐 안 바라보느냐죠.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제가 아주 오해하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요, 예전에 기도를 오래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어릴 때 부흥사가 와서 기도를 오래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던 것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행위를 의지하게 된 거예요. 피를 의지해야 되는데 이게 주객이 전도되어 버린 거죠. 우리 이런 실수한단 말입니다. 하다 보면 왜 믿으면 행위가 따라오니까 하다 보면 피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 기도라는 행위 자체를 의지하는 거예요. 응답이 안 옵니다. 피를 의지하느냐 아느냐, 여기에 능력이 있는데 우리 기도를 막 무작백이로 막 기도 달려가지 마시고 잠시 한번 멈출 때가 필요합니다. 멈출 때가. 지금 내가 뭘 의지하느냐, 피를 의지하느냐 아니면 지금 내 기도 행위를 의지하느냐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피를 의지하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밤에도 피를 의지하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예수님 공생에 기적 맛본 사람들 다 살펴보십시오. 자격이 있었던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예를 든다면 12의 혈류병 앓는 여인, 율법적으로 보면 부정한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복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혈류병 앓는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가졌죠. 예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 예수님은 죄 씻어주시는 분이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 가져다 주시는 분이야. 저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구원받는다, 나는 치유받는다. 그래서 사람들 비집고 가가지고 옷자락 잡은 겁니다. 잡는 즉시 뭐가 일어납니까? 능력이 빠져나갔다. 능력을 만들어내셨습니까? 아닙니다. 능력은 주님 안에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무엇을 잡았더니 믿음이 갖다 대었더니 믿음은 채널, 통로, 빈손, 능력이 빨려 당겨오는 거예요. 주님이 능력이 빨려 당겨간 걸 아시고 누가 내 옷자락을 잡았느냐 하고 물으신 거죠. 접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피입니다. 피입니다. 피. 예, 그래서 행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행위 의지하면 할수록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오직 예수의 피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위로 자꾸 믿음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들음에서 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올라왔을 때 믿음의 행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을 더 알려고 하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려고 하시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려고 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또 들으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올라온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에 대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빨려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모두 능력 받고 승리하는 우리 중국교회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